함께 자라고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감사가 저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온성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7년 전에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장차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의 주인이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뜻을 구하고 좋은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뜻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온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임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 뒤를 돌아다 보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론 참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고통의 시간, 또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저는 또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왜 특히 이곳에 존재해야 할까?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해야만 할까? 쉽게 딱 나오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이 있다는 거죠. 저도 2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뜻을 이곳에 세우신 이 시온성교회의 뜻을 하나하나 퍼즐 맞춰 나가듯이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역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어느 순간 교회가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상에.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면 그때는 교회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어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의심하고 2000년 전에도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았느냐? 그럼 언제 오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봐요.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은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하는 그러한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중부 뉴저지 지역의 특성을 살펴볼 때에 참 많이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한 곳에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아예 내려놓고 혼자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상처와 아픔이 깊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우리 교회 사명감은 뭐냐면, 그러한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서 정말 세상의 그 오래된 방황과 그 아픔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익사이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시대요. 그러면 감리교회는 있습니까? 감리교회는 없다. 그러면 침례교회는 혹시 있습니까? 침례교회는 없다.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는요 이 교단 교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루트란,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와 수많은 교회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속했었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거를 물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붙잡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화와 성숙을 위해 존재해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라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뭐예요? 그거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구태의연한 사고와 그러한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변화는 세상의 변화에 우리 교회도 발빠르게 변해야 된다라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질적으로 다른 변화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변화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변화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오직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비싼 물건일수록 그 물건의 설명서, 그 매뉴얼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렇죠? 좀 싸고 싼 어떤 일렉트로닉은 간단해요. 몇 페이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차, 매뉴얼 보셨죠? 이 정도, 보통 이 정도 두께 돼요. 그런데 그 차에도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 이런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가장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도 너무나 복잡하고 참 신비롭죠. 그런데 더 복잡하고 신비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해요. 수천 번씩 변합니다.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달라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드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아세요. 눈물을 아세요. 상처와 아픔을 아세요. 눈물을 아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매뉴얼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경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매뉴얼,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매뉴얼, 하나님의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참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당시 니고데모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일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지식은 박식했으나 영생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죠. 왜 그래요?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네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다 이러하니라.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신비 중에 신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존재의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그리고 천국의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골프 멤버십을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 줘야 됩니까? 골프 멤버십 1년 얻었어도 또 어떻게 1년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매년 리뉴얼 해야 돼요. 얼마나 비싼 돈 주고 리뉴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멤버십 하려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신분과 특권을 이렇게 보장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멤버십을 얻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공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멤버십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생긴 이 변화는 첫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종착역에 가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아기한테 너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저기에 우유 있고 저기에 기저귀 있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어떤 엄마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정신 나간 것이죠. 그죠? 미국 경찰이 와서 바로 뺏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정말 헐인 거죠. 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기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응가하고. 그죠? 그러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생이고 칭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히 자라는 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제가 이 말씀,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몰랐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정말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천국 멤버십을 얻게 되는 것이 변화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모두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 귀중한 목표라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요, 알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데스티네이션, 목표, 우리들의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는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 이러한 성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끊어져요. 그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겠어요? 정말 끊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지 않게 끊어져요. 또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는 것에 전혀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분이 계세요. 너무 자기가 가시적인 것 같아서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더 배우고 싶고, 한 찬양을 들어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들의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할 때요, 꼭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부흥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그 안에 변화가 있느냐예요.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쓴 어떤 글을 보니까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받은 그 교회를 곰곰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숫자적으로 조금밖에 없어서 책망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냐? 왜 너희 교회는 뭐 근사한 건물이 없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거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도, 네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구나,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구나, 네가 이렇게 슈퍼철치, 메가철치를 만들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어떤 주님을 향한 참된 진리를 잃어버렸다, 책망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회의 어떤 사이즈,
어떤 외적인 부흥, 그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 오카르 목사님의 글을 보고 참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닌 것은 알지만 자꾸 이게 마음 가운데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숫자로만 판단하고. 그러면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양적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 진정한 성숙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더욱더 열심히 목회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한 변화와 성숙이 계속하여 일어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맞는 몇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점점 더 고립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점점 더 확장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성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결혼을 하는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요, 결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안 하고 못하고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 한다고는 하던데 실제로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또한 결혼을 하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두드러져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제 평균 한 명이죠. 평균 한 명. 한 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참 심각한 현상이죠. 그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들 부모 세대들처럼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헌신하고 정말 그 자녀가 자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고 하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 왜 그 돈 들여 나의 에너지 들여 힘 들여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 돈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 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딩크족 그러잖아요. 더블 인컴, no kids. 인컴은 배로 그냥 오르고 no kids. 자녀들은 낳지 않고.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일부러 맺지 않고 아유 저 사람 너무 바다되고 아유 귀찮고 만나기 싫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그 사람 때문에 아유 그 교회 싫어 만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한다면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수평적인 사랑은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거룩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늦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싫은 사람과 같이 갈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혼자 빨리 가도요, 멀리 갈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힌두교도였는데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날씨도 춥고 어둡고 그래서 하루속히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딱 가보니까 손, 발, 얼굴 다 얼었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든 좀 살리려고 그 사람을 좀 업고 가보려고 하니까 이게 축 늘어져 있는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이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런데 마침 어느 순간 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대로 두고 가면 이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좀 협력해서 이 사람을 좀 끌고 갑시다. 업고 갑시다. 서로 도와서 저 산을 넘읍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 미쳤냐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춥고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 가는데 저 사람 끌고 우리가 천천히 가다 보면 다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선다싱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등에다 업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늘어지죠. 또 성인이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걸음걸음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정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돼 있지 너무너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힘들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몸은 춥지 않는데 뭐 정말 죽을 맛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맥을 이제 거의 넘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넘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가서 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해서 봤더니 아까 도움을 청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혼자 빨리 가서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얼어서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혼자 살려고 혼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얼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함께 가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당신 너 다 죽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그런 삶을 살면서요, 혼자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민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무겁고 참 힘듭니까? 나 혼자만 살아가기도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 누군가를 업고 가요? 아휴, 너 왜?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눈에 보이게 업고 가지 않는다 뿐이지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정을 다 업고 가요. 어떤 분은 평생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자녀가 평생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모두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고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요. 내려놓고 자신만 그냥 편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얻고 그 일을 얻고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이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함께 갈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요. 함께 변화해요.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그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죠.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것은 다 우리들 지체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기에 다른 성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성도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공동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자라고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창립 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계속하여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큰 이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